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정너의 신앙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답정너. 뭔 줄 아십니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신조어죠, 이거. 답정너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축약어가 답정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정너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말을 물으면서 상대가 자신의 대답에 수긍할 때까지 압박을 가해서 의도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을 일컬어서 답정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를 보면은 답정너예요.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당신은 네라고 대답하라고. 네라고 대답하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여러분 답정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낼게요. 아내가 반찬을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맛이 어때? 그러면 답이 1번 짜다, 2번 맛있어. 뭡니까? 그렇죠. 짜다, 싱겁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반찬이 나올까요? 예,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입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퀴즈를 낼게. 남녀 간에 서로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가 좋아? 그러면 당신 1번 코가 좋아, 2번 사랑해. 어떤 말이 돼야 됩니까? 답정너야 당신들은 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장롱을 열면서 얘기합니다. 아유, 입고 갈 옷이 없네. 그러면 1번 옷이 떨어졌다, 2번 옷 사달라. 몇 번입니까? 우리 다 답정너야. 답정너. 여러분, 우리 이미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서로 간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기도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어떤 응답을 내리든 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답정너의 그 집단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답정너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이라는 것이 참 비참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 결말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정너 같은 신앙은 우리가 빨리 차단을 시켜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2번이나 침공합니다. 완전히 침공하여서 초토화를 시키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의 리더격인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 응답받은 대로 우리 그렇게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는 거야. 순종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1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응답받은 것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이미 답정료였거든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답정료의 신앙을 갖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게 좋든지 말든지 분명히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해진 답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답을 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이미 그들의 마음에 정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은 내 마음의 답정료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잔인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두 차례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끌려가고 초토화된 것을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의 그 근방의 나라를 전부 다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암몬과 모압에 있던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 그다랴를 갖다가 암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주둔군까지도 학살을 하고 유대인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 총독을 임명했는데 자기 나라 백성을 그 식민지 사람들이 죽였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잔인한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겠어요? 그 바벨론의 눈에 보기에는 유대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놈이 다 그놈인 걸로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잔인하게 무차별 보복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나 내려가는 것이 맞다, 내려가라 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니 난감한 겁니다. 올라가자니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짓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의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 이미도 그들의 마음에는 답정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왕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42장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이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서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두려움 넘어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답정녀의 신앙이 되는 것이 두려움 넘어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 애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예요. 왜 저런 말을 하느냐? 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느냐? 우리를 힘들게 만났느냐?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하나나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나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있는 것은 딱 2년간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포를 심어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회개하라는 말보다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말을 여러분들 따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잘 될 거는, 집사님 잘 될 거야. 여러분, 죄를 졌어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세요. 이 말보다는, 그래,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두려움에 벗어나고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익숙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택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적 믿음, 선택적 신앙은요, 그 결말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내가 듣기 좋은 음성만, 내가 듣기 좋은 응답만을, 그것이 응답이라고 선택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으면요, 그 선택적인 믿음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 여러분, 믿음은 부닥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시련과 역경 앞에서 여러분 피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난짝 들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 단 한 사람, 이미 나이가 80이 된 이 모세를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서 누구를 대면하라 그러냐? 바로를 대면하라.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웬만한 믿음 아니면 이 모세보다도 더 많은 핑계를 댔을지 몰라요. 그런데 핑계를 대다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부닥칩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부닥칩니다. 홍해 앞으로 가서 부닥칩니다.
광야에서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도 부닥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간 거예요. 부닥친 거예요. 미지의 땅으로 부닥친 거예요. 신앙은요, 부닥칠 때 열리게 되고요, 부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부닥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부닥치는 문제가 있습니까? 부닥치세요. 그거 겁내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돈 두려워하지 마. 시대 상황,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용서와 사랑하는 말을 들어도요,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나는 지금은 아니야, 내 생각에 이미 답을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변화가 되겠냐고. 변화될 수가 없지요. 답정년대. 그렇잖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싫고 너무 괴롭고 너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답정녀는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또한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두려워하여서 또한 그 두려움을 통해서 답을 정해놓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가 듣기 좋은 것에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가 있느냐? 4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다고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 좋던 우리에게 좋던 우리에게 싫던 간에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순종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속인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답정녀의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거짓 선자의 말로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습관화된 속에서는요, 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됐다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다 두려워요. 아브라함도 두려우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앞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앞일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려운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아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탐욕을 갖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정녀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점점 진실을 왜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 왜곡, 죄를 넘어서 진실을 왜곡, 진리를 왜곡. 이게 큰 문제죠. 이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신앙과 교리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교만함과 게으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어떤 말이든지 순종하겠다 말해놓고서 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 음성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사야의 아들 아샤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에 요하난과 그 무리들의 하나님과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서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답정녀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까지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오만한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만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 오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이거 듣지 않아요. 순종하겠다 해놓고 막상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거짓이라고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으로 간다는 답을 정해놓고 에레미야의 딴소리를 하니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바벨론 사람에게 의해서 잡혀 죽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무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답정녀의 마음을 보면요, 이와 같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합리화 속에서 뭐합니까? 그것을 왜곡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 답정녀의 마음에는요, 이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답정녀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오만 때문이래요. 거기 오만이라는 말은 건방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는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죠. 근데 교만은요,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돼 있어.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요, 잘못되는 거, 그것은 실력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아는 것처럼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됩니다.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오만방자하게 행한 거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 타지 못한 사람들 오만방자한 거예요. 여러분, 말세 지말까지 주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 오만방자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답정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내 영광 가로채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오만방제. 이 사람들이 오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하고 왜곡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가 답이 정해져 있으면서 당신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면 되라고 하는 협박까지 하는 것, 답정녀들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예레미야를 강제로 이죽시켜서 그들을 입틀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깊이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자기 하나님을 만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요, 이 에레미야까지 강제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강제로 데려가도 사람은 그 붙잡고 강제로 입틀막을 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에 감추라고. 그 행동은 바벨론 왕이 와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감춘 돌 위에 바벨론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 산당과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어디서 왔을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것은 너에게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다의 예레미야의 하나님과 애굽으로 가려는 자들의 하나님 둘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라고 그리고 애굽에 가라고 말씀한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한 것은 그들 자신이 합리화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건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진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뭘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답정녀 신이야. 답정녀 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게 합리적이고, 내가 선택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에 교만인 거죠. 오만방자한 거죠. 내 마음에 이 금송아지와 같은 선택적 신이, 답정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말은 처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뿌리는 오만함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 애굽에 가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보다도 이 애굽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도 애굽이 더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애굽에 있어서 더 편안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 화면에 14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겠어요? 14절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그들은 애굽에 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는 전쟁도 없어요. 거기는 나팔 소리도 없어요. 비상 나팔 소리도 없어요. 뭐 소집도 없어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야 돼요. 아니,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답정료 이미 자기 자신이 현실과 모든 것을 타협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거짓 선지자의 이미 선택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아니 애굽에 가면은 거기는 전쟁도 없어요. 거긴 나팔 소리도 없어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서 그걸 고집하고 또 고집하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에게 미칠 것이고 기근이 너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질병이 미칠 것이다. 모든 재난은 다 당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이. 여러분, 이런 것을 피할 길이 없음에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정녀의 마음에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이라니.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여겼던 애굽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지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일이 생각했던 거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되나 보다 생각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두려워한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거예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다윗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택적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답정녀가 있습니다.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어두운 긴 터널이 끝나게 되면요, 반드시 허와 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요, 옥석이 가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참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자 위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저 담 너머. 근데 막 구경하고 싶어서 밑에 있던 사람이 나도 좀 올려줘.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줘요. 근데 끌어올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기도 떨어졌어요. 끌어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끌어내리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게 쉽습니까? 내리는 게 쉽습니까?
내리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답정녀의 마음은 쉬운 거예요. 믿음 끌어내려 합리화를 시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은 내가 이 세상 길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 쉬워요, 여러분. 우리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사람, 낭만과 절망과 실패에 있는 사람들, 답정료에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 뭘 얘기하면 뭐 이건 이렇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